참 감사하죠. 요즘 큰 폭풍도 없었고 또 한 해도 없었고 들여나가 보니까 모든 곡식들이 다 풍년이에요. 얼마나 열매가 풍성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정상에 도전하고 싶어 합니다. 정상에 가면 승리의 감격이 있고 그리고 정복의 환희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쯤은 도전하려고 합니다. 정상에 도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첫째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또 극기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인내력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있어야 감히 정상에 도전할 수가 있어요. 도전한다고 누구나 다 정상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세 가지 액체가 있는데 피가 있고 눈물이 있고 땀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피는 용기를 말하고 눈물은 정성을 말하고 땀은 노력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말해요. 얼마나 많이 흘렸냐에 따라서 인간의 가치가 결정되고 또한 승패가 결정돼요. 우리가 정상에 오른 사람을 존경하고 박수를 쳐주는 것은 이 눈물과 땀과 그리고 피를 많이 흘려서 극기력을 가지고 또는 용기를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정복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세상에는 반칙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남들은 땀과 용기와 눈물을 흘려가면서 정상에 오르는데 그렇지 않은 변칙적인 방법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뺏어가는 잘못된 사람들도 있어요. 산다는 것은 분투 노력하는 것이고 목표를 향해서 계속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런 삶 속에 감격이 있고 보람이 있고 그리고 진보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도전해야 되고 도전하기 위해서는 피와 땀과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피와 땀과 눈물의 근원은 다 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나타나기는 그렇게 나타나지만 근원은 물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영혼에도 이와 같은 피와 땀과 눈물이 있어야 돼요. 영적 세계에서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물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에스겔이 본 환상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내려서 생수가 흘러내려서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그리고 가득 헤엄칠 만큼 차지는 그런 비유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집에 갔을 때에 물을 돌 항아리에다 가득 채웠는데 돌 항아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매번 가보겠지만 거의 제 허리 이상 차요. 그런 큰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더니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이 내렸는데 그때 나일강이 빛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는데 자기 문지방에서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있어요. 얼마나 지옥에서 견디기가 힘든지 얼마나 갈증을 느끼는지 오죽하면 그 나사로 보고 손끝에 물을 한 방울만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한 번 좀 해달라. 그렇게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사막에서 물 길러 온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서 목마름에 대해서 또한 생수에 대해서 오고 가는 대화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내게 있다. 이것을 원하느냐 하고 묻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막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입니다.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 물에 대한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우물가에 물길로 온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이 여인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매일 먹어도 목이 마른데, 매일 길어다가 물을 먹어야 되는데,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도대체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 투집자와 하는 말이, 자, 여기 음물이 있는데 그릇이 없으면 이 물을 마실 수가 없고, 또 이 우물은 깊은데 무엇으로 길어서 당신이 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그 여인의 마음속에 불신과 불평이 쌓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좀 더 진지하게 정말 이 여인에게 얘기를 하니까 성령이 감동이 됐고, 또한 그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물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서 이 여인이 애원하듯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게 주소서 하고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 그 뜻은 모릅니다. 무엇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인지를 그 여인은 그 뜻은 모르지만 예수님께 그것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여인은 입술을 적실 수 있는 목마르지 않는 그 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가끔 이런 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 이것은 반드시 받아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뜻을 깨달지 못하고 우리들 속에 냉담함과 고집이 가득 차가지고 그것을 구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은혜에 물이 없이는, 우리가 육신이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고 늘 갈증을 느끼듯이 우리가 하늘로부터는 은혜를 받지 않고는 우리가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도 그 갈증을 느끼지 못하고 구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주여 이 물을 나에게 지금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구했듯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 모두가 이 여인처럼 주여 내게 은혜의 물을 내게 주시옵소서, 영생의 물을 내게 주시옵소서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은 자연세계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세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물이 꼭 필요하고 그 물을 마셔야만 생명이 유지되듯이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영적으로 갈증을 느낄 때 이 죽음의 갈증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 물의 요소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물은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 줍니다. 물을 마시면 갈증이 사라지고 모든 욕구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영적인 갈증이 사라지고 고통이 끝납니다. 인간은 어리석기 때문에
본성이 무엇을 원하는지 깨달지 못하고 그냥 느낌 속에서 늘 갈증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어떤 것 때문에 갈증을 느끼는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목마른 것처럼 인생에 갈증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깨달음이 없이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이 내게 들어오면 그 뜻에 비로소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나의 소원이 이루어짐을 깨닫게 되게 되고 세상에서 채우지 못한 것을,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증을 느끼는 여러분 모두가 하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합니다. 물이 없는 광야 한 방울의 물이 그립습니다. 이 광야에서 목마를 때 그 물 한 방울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사건은, 이것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이 가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히 구원받는 일, 이것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생명의 강이 흐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맛보는 이 가치, 이것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 있는 것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리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물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사람이 더러워지면 물을 찾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면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가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강에 가서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죄가 씻겨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큰 죄라 해도 다 깨끗이 씻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마치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그리고 새 사람으로 변하듯이 바로 그 요단강 세례 침례를 받듯이, 그래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듯이 바로 여러분 모두가 그 세례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듯이 모든 죄가 씻김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물은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딱딱했던 것이 물을 부으면 풀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완고했던 마음들이 하늘의 은혜를 받으면 고집이, 또한 그 완고했던 그것이 녹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이리와 같았던 사람들이, 아니 여우와 같은 사람들이 양같이 변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작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양과 이리 같은 사람이 양으로 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은 또한 불을 끄는 역할을 합니다. 인간의 욕망의 불을 끕니다. 우리가 시기와 증오의 욕망의 불이 타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한쪽 구석에서 끊임없이 그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것을 끌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생수만이 우리의 인간을 바로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자아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물론 외적 전쟁도 치르고 있지만 더 무서운 전쟁은 내적 전쟁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신의 욕망과의 싸움입니다. 그 자아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는데 여러분, 은혜의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모든 영적 전쟁에서부터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성령의 능력을 입으시고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컨대 나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정말 생수의 샘이 터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떨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영생이 솟아나는 샘물, 그것이 다른 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서 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 기쁨을 노래하는데 기쁨의 첫 마디가 신성한 물을 마셨다, 신성한 샘을 발견했다. 여러분, 바로 그 다윗이 발견한 신성한 샘, 영생하는 물, 그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샘을 갖고 살아가는 삶, 여기저기서 한 바가지씩 얻어먹던 샘이 이제 그것 갖고 아니라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부터 그 샘이 터져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고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오히려 다른 사람이 그 샘을 얻어먹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 없이 사는 삶, 이것은 죽은 삶입니다. 사막과 같은 이 세상, 우리는 끊임없는 갈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생수의 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수의 강, 은혜의 강이 흐르시기를 바랍니다. 이 물은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를 잇게 합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가물면 열매가 익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자랄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이는 열매가 클 수가 없습니다. 올여름도 처음에는 약간 가물어가지고 제가 시골에 가보면 옥수수 잎들이 다 말라가지고 저렇게 말르면 이제 열매를 못 맺겠다 했는데 마침 비가 와서 올해는 모든 곡식이 다 풍년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쳐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늘이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농사는 하나님과 반반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비가 오지 않으면 저 강화 같은 데도 가보면 임금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후제를 지냈습니다. 제가 부덕해서 하나님이 노하신 것 같으니 우리에게 좀 물을 내려주십시오,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고 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은혜가 농부에게 비가 오듯이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풍성한 은혜를,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르지 않는 강, 그 강이 여러분들의 샘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잘못되지 아니하고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게 은혜가 넘치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기쁩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이끌어갑니다. 내가 메말라 있으면 악한 영이 들어오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짓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십시오. 다윗이 어린 나이에 보잘것없는데 저 시골 구석에서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잘생긴 형들이 얼마든지 있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어린 다윗을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아무도 왜 다윗을 세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시면 여러분들이 큰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물은 결국 하늘을 향해 올라갑니다. 물의 성질은 사실 하늘로 올라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이 뜨겁게 비치면 물의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저 가끔씩 가다 한여름에 바닷가를 보면, 물 가운데를 보면 그 용투림 하는 것처럼 용이 올켜서 옛날에 용이 올라간다 그랬는데, 태풍이 불면은, 회오리가 치면은 그 공기들이 모여가지고 바다의 물을 용이 올라가듯이 끌고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물기둥을 우리는 가끔씩 하다 봅니다. 물은 그렇게 결국은 수증기가 돼가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것저것을 이동하다가, 구름이 돼서 이동하다가 필요한 곳에 물을 뿌려주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가, 찬송이, 그것이 바로 성령의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그 수고가, 충성이 헛되지 아니하고 정말 성령의 바람을 타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강물이 흘러가도 다 흘러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흘러가면서 태양의 열을 받아서 수증기가 돼서 계속 하늘로 올라가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다에서 또 하늘로 올라가고, 올라가서는 구름이 돼가지고는 은혜의 비가 돼서 내리는 것처럼, 그 단비가 내리듯 바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늘의 단비,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갈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목말라 해야 합니다. 목말라야 강을 찾듯이, 우선 목말라의 우물을 찾듯이 목말라야 됩니다. 우물가에 있는 사람들이 물의 귀중함을 느끼질 않습니다. 특히 우리 민족이 그렇죠. 옛날에 우리는 그저 산에 등산 가면 물 가지고 갈 필요 없어요. 왜? 개울가 그냥 물을 흐르는데 그냥 마시면 돼요. 이게 우리나라의 특성이에요. 다른 나라에 가서는 큰일 나요. 배탈 나요. 왜? 석회석, 철분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함부로 물을 못 마셔요. 사막에서 여행하는 사람은 첫 번째 챙기는 게 물이에요. 물 없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물을 챙겨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은혜 시대에 살아요. 그러니까 갈급함을 느끼지를 못해요. 물을 챙기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저 아무 데 가도 마시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은 오염돼서 아무 데나 가서 물을 마실 수 없지만, 아무튼 간절함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영적으로도 간절함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목마름이 없어요. 그냥 육신이 편안하고 육신 살만하니까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빠져 있어요. 육신에 다 빠져가지고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고 편안한데, 영적인 갈증을 잊어먹었어요. 목말라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고 목말라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사죄의 은혜를 받고, 골고다에서 흘리는 십자가의 붉은 피로 말미암아 재씻김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주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 지금 갈증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갈증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으면 모든 갈증이 사라지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은 누가 주든지 그 물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목마른 영혼은 누가 주든지 그것을 생명수로 알고 마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물을 주러 오신 분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가난한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버림받은 자들에게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지금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시듯이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러 왔다. 믿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생수의 강은 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생명이 이 강줄기에서 흐르는 물을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천만이 그 물을 먹고 살듯이 어느 도시든지 도시 가운데는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강이 없이는 도시를 이룰 수가 없고, 아니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도시 중앙에는 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고치는데도 근원은 물, 농부가 추수를 하는데도 근원은 물입니다. 강물이 누구에게나 물을 주듯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모든 이들은 다 생수를 맞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 어떤 죄인도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은혜의 식탁을 차려놓으시고 생수의 물을 떠놓으시고 내게 와라. 청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내가 오랫동안 마셨는데 그 물은 또 목마른 물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 구원의 물, 영생의 물,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핏방울의 물, 그 물을 마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생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원이라는 자루 안에 담긴 씨앗을 이제 기도로 밭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저 소원을 자루 안에다 그냥 담고만 있으면 그냥 그것은 자루 안에서 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기도를 통해 기도를 하면서 밭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에는 선생님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주님, 여기 눈이 뜨니까 주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주님 부르듯이 여러분 모두가 나의 죄를 씻고 영생을 주시는 그 주님, 나의 주인이 되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나는 오래전부터 그분을 불렀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한 발자국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내게 그 영생의 물을 주십시오. 그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내게 그 자비를 베푸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처럼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요, 예수님 말씀 잘 지켰어요, 자랑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리처럼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영적 전쟁터에서 주여,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십시오. 내 영혼을 지켜 주십시오. 내 영혼을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생명의 샘이 흐르는 은혜의 강입니다. 먹을 물을 구하러 사막에 나왔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영생의 물을 마시듯이, 그래서 영원한 갈증을 했듯이 오늘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주님, 생명의 샘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 심령 속에 영생의 샘이 터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리 없이 우리의 생명은 살 수 없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끊임없는 갈증 속에서 헤매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그 샘이 터지는, 이삭이 음물을 파기만 하면 샘이 터졌듯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샘이 터져서 여러분 자손대로 마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강팍했던 마음이 변화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물이 있어야 각종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듯이 여러분들의 생명의 샘이 터져야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의 보람찬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 물을 주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 여러분들은 그 식탁에 초대받은 것입니다. 그 물을 마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AD와 BC를 역사를 바꿔놓으신 분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오셔서 3년간 제자들을 다 양육시켜 놓으시고 가난한 자, 억누른 자, 소외된 자, 각종 병자 고치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놓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누구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들이 그를 영접지 아니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 저주의 나무에 매달리시고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뤘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 그 사명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가로막혔던 죄의 담을 허셨고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고 가로막혔던 굳게 닫혔던 천국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듯 천국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자기의 몸을 찢으시면서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저는 그 음성에 소망을 갖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그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를 구하시고 성전에서부터 흐르는 생수의 강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샘으로 터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모두가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시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의 몸을 찢고 피 흘리셔서 그 피 한 방울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원컨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의 강가에 나와서 영생수를 마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샘이 우리의 마음속에 터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차고 넘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